하나님은 사탄의 말을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왜 그 말을 싫어하실까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도둑이 오는 것, 사단 마귀가 우리에게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하는 것입니다. 그 도둑질은 물질뿐만 아니라 건강과 관계, 이런 모든 것을 다 도둑질 맞아요. 그래서 살면서 인생이 펴지지를 못하고 고통 속에서 사는 것이에요. 그리고 도적질이면 내 거 가진 것을 막 다 사기당하고 없애버리고 그러는 거예요. 그가 누가 해요? 사탄이 한 거예요. 그리고 멸망까지 가는데, 멸망은 우리를 구원을 받지 못하게 하고 지옥으로 끌고 가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싫어하시기 때문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새로운 인생, 적과 꿀이 흐르는 저 좋은 곳으로 너희들을 보내줄 건데 내가 정말 신신당부를 한다, 이렇게 신신당부를 하시는 말씀이 있으시는 거예요. 신명기 18장 14절에서 22절 오늘 보겠습니다. 14절 보면 내가 쫓아낼 이 민족들은 길흉을 말하는 자나 점쟁이의 말을 듣거니와 내게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런 일을 용납하지 아니하시느니라. 그러니까 가나안 7 족속들은 무엇을 했어요? 점쟁이 말을 듣고 사는 민족이었어요. 그래서 그 민족들을 다 쫓아버리셨어요. 근데 나를 믿는 너네들은 절대 그거 내가 용납하지 않아. 왜요? 다 망하게 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제 사업하시는 분들이나 정치하시는 분들이 이제 무당을 많이 끼고 삽니다. 왜 그럽니까? 내가 능력 밖의 것을 알지 못하는데 정말 그 신의 도움을 받고 싶어 해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지 않고 사니까 그들 그 무당들을 끼고 살면서 경영을 해요. 나라도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절대 용납하지 못한다 하시는 거예요. 그 대신 우리에게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셔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 것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어요. 18장 15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를 하나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선지자의 말을 들으라고 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16절에 나옵니다. 이것이 곧 내가 총회의 날에 호렙산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 구한 것이라. 곧 내가 말하기를 내가 다시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음성을 듣지 않게 하시고 다시는 이 큰 불을 보지 않게 하소서 두렵건대 내가 죽을까 하나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선지자를 보내신 이유는 내가 하나님 앞에 섰다가는 내가 죽어버릴 것 같아.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까?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은 성막을 중심으로 살면서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 위해서 죄를 다 회개하고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 죄가 남아있으면 그 성소에 들어가서 즉사를 해버려요. 그 사람들을 들어가면 같이 죽기 때문에 그 제사장의 그 몸에다가 이렇게 줄을 달아 넣습니다. 방울하고. 그래서 딸랑딸랑해서 들어가다가 아무 소리가 없다 그러면 끄집어냅니다. 줄을 당겨봅니다. 그러면 죽어 있어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내가 죄가 있는 것을 모르고 그냥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가면 바로 죽어버렸기 때문에 너무나 두렵고 무서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 정말 내가 하나님
하나님 음성을 듣지 않게 해주세요. 그런 거예요. 내가 듣다가 죽어버릴까봐 너무 무서웠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 내가 선지자 하나를 18절 19절에서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 내가 그럼 너와 나 사이에 내가 선지자를 세워줄게. 그 선지자의 말을 들어라. 그래서 18장 18절에 보면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서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선지자의 입에 내 말을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령하는 것을 그가 무리에게 다 말하리라.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전하는 내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내게 벌을 받을 것이요. 그러니까 신명기에서 주제는 이제 말씀대로 살아봐. 그러면 내가 너희들 축복 줄게. 그런데 그렇게 살지 않으면 너희들은 저주 받는다. 이 말을 4,000년 전에 했던 말씀입니다. 그랬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렇게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선지자의 말을 들었을까요? 안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가요. 70년 노예살이를 합니다. 그들은 정말 다윗과 같은 훌륭한 그 리더자를 만났고 또 솔로몬이 너무나 지혜로워서 아주 만방에서 솔로몬을 보려고 조공을 가지고 왔었던 그런 위대한 나라들이 그 아들 때에서 망해버렸죠. 그래서 70년 노예로 삽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다시 70년 이후에 선지자를 또 보내셨습니다. 학개, 스가랴, 말라기 이런 우리 말씀에 보면 구약에 있죠. 그런 분들을 보냈는데 또 정말로 말을 안 들어요. 왜 그렇게 말을 안 들었습니까? 그래서 그 나라가 로마의 식민지가 되게 되었고 헬라의 식민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너무너무 말을 안 들으니까 하나님께서 딱 침묵을 해버렸어. 난 너네들 상대 안 해. 이럴 때 이제 침묵으로 가는 거잖아요. 여러분들 그 상대방하고 이야기할 때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을 때는 화도 내고 언성도 높이고 달래기도 하고 그러지만 너무나 안 통할 때는 어째요? 단절해버리죠. 말 안 해버리죠. 하나님께서 그런 기간이 있었어요. 이스라엘에게 400년 동안 말씀을 안 하셨어요. 그때가 신약과 구약의 중간기고 암흑기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400년 말씀을 안 하셨던 때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너무나 우리를 사랑하셔서 다시 또 우리에게 말을 건네 오셨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이렇게 오셨습니다. 자, 히브리서 1장 2절입니다. 히브리서 1장 2절을 보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선지자를 통해서도 정말로 인간들이 말을 안 들어 먹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을 하시기 시작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과 인간과의 단절된 가장 근본적인 것은 무엇입니까? 죄 때문이에요. 우리가 에덴 동산에서 살 때 죄가 없을 때는 그냥 하나님과 같이 대화를 했어요. 대화하고 서로 주고받고 했던 그 시절이 있었는데 죄가 들어와서 사단 마귀의 그 뱀의 유혹에 넘어가서 그때 죄가 들어온 이후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이제
고통이 시작이 됐죠. 그 후손들. 그러니까 그 후손들은 서로 죽이고 뭐 때려 죽이고 그랬잖아요. 그 아들들이. 그래서 이 가족이 서로 죽고 죽이고 죄를 지으면서 영적인 단절이 왔었습니다. 그래서 죄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몰라가지고 역사를 일으킬 수가 없어요. 어떻게 좋은 역사를. 그래서 우리의 죄가 먼저 없어야 되기 때문에 당신의 아들 예수님을 보내셔서 우리의 죄를 싹 깨끗게 해주시는 그 간단한 방법을 알려주셨습니다. 십자가 예수 보혈의 피로 우리가 죄를 고백하고 회개를 하면 우리의 죄는 흰눈처럼 깨끗하게 됩니다. 없어집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는 순간 우리 안에 있는 영이 살아나요. 그래서 하나님과 영적인 교류가 되고 삽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9절에서 10절을 보겠습니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도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모르는 모든 것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세요. 무당 점쟁이 찾아가는 것은 우리가 모르니까 가서 물어보러 가는 거잖아요. 그렇지만 그들에게 찾아가면 지금 뭐 앞일에 대해서 어쩌다가 맞출 수도 있고 그럴 수는 있지만 그들에 의해서 가면 다 도둑질 당하고 멸망해요. 멸망. 재산 없어지는 것까지는 괜찮은데 멸망이면 구원을 받지 못해요. 영원할 그 불 속에서 죽고 나서 지옥불에서 영원 형벌을 받는다는 거죠. 그래서 절대 그런 것들에게 너네들이 마음을 쓰지 마. 하나님은 지혜가 과거, 현재, 미래를 다 꿰뚫고 계시는 통달의 영이십니다. 이 뜻이에요.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세요. 내가 하는 생각, 내가 신음하는 것, 내가 나쁜 생각하는 것까지도 다 알고 계세요. 다 알고 계세요. 그래서 성령님과 교제하는 법을 우리가 교회에서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다니시면서 여러분들 하나님과 교통을 잘하고 있으시죠?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다 알려주시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그 거짓 선지자들에게 있었습니다. 신명기 18장 20절 보면 만일 어떤 선지자가 내가 전하라고 명령하지 아니한 말을 제 마음대로 내 이름으로 전하든지 다른 신들의 이름으로 말하면 그 선지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느니라. 왜 이스라엘 사람들이 선지자의 말을 못 들었습니까? 거짓 선지자들이 너무너무 많았다는 거예요. 정말 거짓 선지자들은 보이기 때문에 말을 하기는 하는데 그 사람의 모든 것을 조종할 수가 있어요. 쉽게 말을 하면 이 사람이 돈이 많이 있어. 내가 이 말을 해주면 나는 저 사람에게 많은 돈을 뺄 수가 있어. 그렇게 해서 많이 당해버렸어요. 제가 아는 목사님, 여자 목사님도 그 거짓 선지자한테 당해가지고 집을 바쳤대요. 그래서 언제 이제 모임에서 만났는데 자기가 이제 그 후로 집을 팔아가지고 거기다가 다 바쳤대요. 그 후에 오갈 데가 없어서 이제 친정에서 살고 남편은 다른 데서 이제 돈 벌고 살고 있는데 이제 그 어떤 목사님의 예언하시는 목사님의 모임에서 만났어요. 그분들을. 근데
자기에게 그 목사님이 막 혼내셨대요. 야 이년아, 너는 네 남편이 무릎 꿇으라고 하면 꿇고 죽으라고 하면 죽어. 나가서 이혼하자고 하면 이혼도 해. 그래서 깜짝 놀랐대요. 아니 나는 왜 그래요? 그랬더니 이제 네가 왜 하나님 뜻대로 하지 않고 남편과 상의도 없이 네 멋대로 네 재산을 다 바쳤느냐?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그렇게 알고 나니까 얼마나 허망합니까? 그래서 막 아주 통곡을 하고 울었다고 해요. 그래서 그렇게 솔직한 말을 해주신 그 목사님에게는 꾸준히 만나고 이제 영적인 그 교류를 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렇게 거짓 선지자 잘못 만나면 폐가 망신이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 많아요. 그런 사람 많습니다. 정말 분별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음성, 우리는 그 우리의 생각에 세 가지 생각으로 이렇게 나눠집니다. 먼저는 내가 욕심이 많고 내 생각이 너무 강해. 그러면은 기도를 해도 내 생각으로 응답이 올 수가 있어요. 그리고 내 속에 나쁜 마음, 양심이 꺼리끼고 나쁜 마음이 있으면 또 마귀의 생각이 딱 응답으로 와요. 그렇지만 내가 깨끗하게 회개가 돼 있을 때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이 기도의 응답이라는 것이 정말 내가 정결해져 가지고 주님 앞에 여쭙고 나갈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고 내 안에 욕심이 있거나 또 나쁜 것들, 나쁜 생각들이 처리되지 않으면 이렇게 그 마귀의 응답 들어서 망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응답을 들을 때는 정말 정결하게 하는 것이 아주 포인트가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분별을 못해서 망한 사람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이 생각으로 역사를 합니다. 그래서 그 생각 때문에 그대로 가요. 생각을 통해서 마귀가 조종을 하고 끌고 가요. 나중에 후회하고 그냥 자살을 했습니다. 가룟 유다가 그때라도 회개를 하고 통곡하고 회개를 했으면 자살하지 않았을 수도 있는데 그냥 이 마귀의 생각에 살이 잡히면 결국은 멸망의 길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비극으로 끝나버렸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이렇게 주의를 시킵니다. 요한일서 4장 1절,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영 분별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분별하라는 것입니다. 신명기 18장 21절에서 22절, 네가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그 말이 여호와께서 이르신 말씀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지? 하리라. 만일 선지자가 있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한 일에 증언도 없고 성취함이 없으면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요 그 선지자가 제 마음대로 한 말이니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그러니까 누가 응답을 받아줬어, 막 겁을 줬어. 그런데 그런 일들이 그 사람에게 일어나지 않으면, 겁나는 일이 일어나지 않으면 그것에 대해서 걱정하지 말라 이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해서 이게 주님의 생각이고 사단마귀의 생각인지 어떻게 합니까? 이 두 가지로 여러분들이 응답을 받아요. 자, 우리 기도할 제목 갖고 오셨죠? 그러면 이거 로마서 8장 6절 이거 말씀 생각하세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했을 때 마음속에 평안이 와요. 그러면
이거는 주님이 하라는 거구나. 응답이다. 이렇게 하라는 건데 왜 마음이 깝깝하고 두려워. 이게 잘 될까? 저 사람들이 말을 할 때는 굉장히 잘 될 것 같고 좋은데 내가 기도로 들어가 보면 불안해. 깝깝하고 불안해. 그거는 그렇게 가면 안 된다 이 뜻이에요. 이것이 두 가지 중에 한 마음이니까 여러분들이 기도하실 때 평안한지 아니면은 불안한지 이거를 잘 생각을 해보세요. 기도 끝나고 나서 주님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하실 때 한동안 기다리고 계시면서 그 느낌을 가져보라는 거예요. 예. 자, 다윗도 그 기도를 많이 하고 시편도 쓰고 이랬던 다윗도 사단의 충동 때문에 딱 실수할 때가 있었습니다. 사단 역대상 21장 1절에 보면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그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 그러니까 이렇게 이스라엘 인구 조사를 했습니다. 그랬는데 사단의 충동 때문에 걸려버린 거예요. 그래서 7만 명의 전염병에 걸려서 죽어버렸습니다. 리더의 결정이 중요하다는 뜻이에요. 나도 망하지만 같이 그 주변에 있는 그 부하들도 그 백성들도 같이 죽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은 불안하게 하고 성령님은 우리를 감동해 주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분별력을 잘 그것을 갖고 가야 합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결정을 해도 여러분들이 속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이 평안하고 딱 자신감이 들 때 이것을 해라는 뜻이다 하고 받아들여야지. 그럴 때 사업을 하고 추진을 하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역사를 해주실 뿐 아니라 기적적으로 모든 일을 밀어주십니다. 그런데 불안할 때는 하지 마세요. 그래서 이것이 평안해질 때까지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돼요. 절대 불안할 때는 하면 안 돼요. 그럴 때는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생각 때문에 이제 망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18절에서 말씀하십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며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그러니까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지 가짜인지 진짜인지 구별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인생에 좋은 승리가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 12절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어떤 날성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여 우리의 마음과 뜻을,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충만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충만해야지 가짜 생각이 들어올 때 물리칠 수가 있는 거예요. 내 마음이 다 하나님의 생각이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해요. 하나님의 생각보다는 내 욕심이 또 앞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결론으로 골로새서 4장 2절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여러분들 깨어 있기 위해서는 기도를 계속해야 합니다. 여러분들 연말 연시에 모임이 많이 있죠.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연말 연시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많이 주신다고 해서 막 그 반짝반짝 불을 켜놓고 저 불처럼 우리의 생각이 반짝반짝 깨어서 어떤 영감과 아이디어를 받게 해주세요 하고 그들은 그렇게 이제 유대인들은 그렇게 연말과 연시를 지낸다고 합니다. 좋은 것은 우리도 따라갔으면 좋겠어요. 이제 연말이죠. 연말 연시가 되죠. 이제 하나님의 지혜와 영감과 아이디어를 받아보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인생은 내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쭉 펼쳐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둔감해져 있으면 또 망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연말연시에 반짝반짝하는 그 아이디어를 받고 싶으면 기도 계속하고 깨어 있으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 여러분들의 인생에 앞으로 놀라운 기적과 이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